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이 네 가지 부처님 명호를 자주 부르시면 병이 줄어들고 귀인을 많이 만나며 노년의 복이 아주 깊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의 일생은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녀 시절의 예민함과 불안함을 지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 이리저리 뛰며 고생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찾아오는 외로움과 아픔까지 마치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죠. 어떤 분들은 평생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젊어서는 부모님 걱정,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 늙어서는 남편 건강과 집안일 걱정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아픔은 여자가 가장 잘 압니다. 감정의 고통도 여자가 가장 깊게 느끼죠. 누군가는 여자를 물 같다고 합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숨어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진흙 속에서 맑은 향기를 피워내는 연꽃 같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눈에 비친 여자는 모든 자비로움의 바탕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니까요. 스스로 마음을 내어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수행한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복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생명을 가엾게 여기시지만 특히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더욱 예민하고 깊은 연민을 느끼십니다. 여러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길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듣고 괴로움에서 구해주시며 그 응답하심이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정 때문에 상처받고 몸에 병이 들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품은 여성분들이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과 마음이 통하여 업장이 점차 녹아내리고 복이 늘어나게 됩니다. 큰 스님들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연부를 하는 것은 단지 평안을 비는 것을 넘어 전생부터 이어져 온 얽힌 인연을 풀고 지금 생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묘한 방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불교는 스님들의 일이고 연불은 병이 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름 안에 끝없는 빛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명호가 그렇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약사열애불. 만약 여성분들이 매일 진심으로 이 명호들을 부르신다면 마치 네 분의 크신 보살님들이 함께 몸을 지켜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병과 재난을 없애고 귀인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평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로움으로 감정을 보듬어 주시고 맺힌 원한을 깨뜨려 주십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극락정토로 이끄시어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은 효도를 바탕으로 조상님들의 넋을 기리고 묵은 업을 풀어주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건강을 관장하시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 네 가지 명호는 바로 자비, 평안, 효도, 건강이라는 네 가지 힘이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파도를 겪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몸에 병이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 네 마디 부처님 이름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우주의 따뜻한 자비심과 함께 진동하는 귀한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누굴 그렇게 원망스럽게 했길래 내 삶이 이토록 힘든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맺은 너무 많은 집착과 아직 끝내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결혼 생활에 굴곡이 있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마음 가진 생명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사랑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이 울었다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부름을 조용히 들어주실 뿐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우주 끝에서 아주 큰 자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심을 다해 이 네 마디를 부르기로 마음먹는다면 단 5분이라도 우리 삶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이 당장 낫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이미 안정을 찾게 됩니다. 원하던 사랑이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생각은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겉모습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겪는 그 말 못할 고통,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 슬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다 비춰주십니다. 남몰래 간절히 바랐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 꿈들, 지장보살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간절함과 희망을 위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맑은 세상을 넉넉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성분들이 이 네 가지 부처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운명 속에서 스스로 당당히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바깥 세상에 기대지 않고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며 내면의 따뜻함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의 고통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고 집착에서 지혜로 가는 길이며 외로움에서 부처님의 든든한 힘과 만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멀리 떠나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물방울이 모이듯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신비롭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부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성분들, 일생의 대부분을 정에 얽매이고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만근이나 되는 무거운 걱정거리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밤마다 셀 수 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세음 보살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 여자와 관세음 보살님의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마음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으며 남을 위해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훌륭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을 돌리는 것, 수행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만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고집을 내려놓고 상처를 소원으로 바꾸며 고통을 수행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 한마디 한마디는 캄캄한 밤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 운명 깊은 곳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큰 자비의 모습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6글자를 외우는 것은 마치 정수리에 달콤한 이슬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치유의 힘과 꽉 막힌 집착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전에 이르길 관세음 보살님은 1000곳에서 부르면 1000곳에 나타나 도와주시고 고통의 바다에서 늘 중생을 건너게 하는 든든한 배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으뜸 가는 보호자이십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평생 마음고생을 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자식을 놓지 못하고 배신감을 놓지 못하죠. 이런 마음의 병을 제때 풀지 않으면 결국 몸에 나쁜 기운이 되고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얽힌 실타래를 푸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소리는 단순히 보살님께 구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슬픔을 자비로운 힘으로 스스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매일 걱정시키던 아이가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화가 나 있던 배우자도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속에 도저히 가라앉지 않던 그 억울함도 더 이상 참기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힘과 내 마음의 힘이 만나 동시에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밭에 뿌려지는 따뜻한 씨앗이 되어 내 운명의 흙에 심어지고 마침내 복이라는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미타불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의 주인이시며 끝없는 빛과 생명의 상징이십니다. 여성의 마음은 자주 옛일을 그리워하고 감성적이며 과거를 잘 잊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은 눈부신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당신이 매일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미련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요. 여성분들에게 아미타불은 따뜻한 아버지이자 밝은 등불입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죽어서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더 이상 헛된 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입니다. 중년이 넘어선 많은 여성분들은 쉽게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기댈 곳 없이 막막해합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기분도 몹시 오르락내리락 하죠. 만약 매일 연부를 할 수 있다면 마음에 든든한 의지처가 생겨 바깥의 거친 비바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맑은 기운 덕분에 귀인이 나타나고 복이 가득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지장보살. 이것은 수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불러야 할 부처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아주 깊은 효도의 상징이십니다. 세상 여자들은 핏줄이라는 끈에 가장 쉽게 갇히곤 합니다. 부모님 은혜를 다 갚지 못했고 자식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며 남편에 대한 정을 무자르듯 잘라내기 어렵죠. 만약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런 걱정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우리 영혼을 답답하게 묶어버립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모실 뿐 아니라 오래된 업을 씻어내고 영혼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늙어서 병이 잦고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는 많은 여성분들, 그건 지금 생에서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이 길을 찾지 못했고 맺힌 원한들이 떠나지 못한 탓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장보살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족의 업을 대신 덜어주고 기도를 올리는 귀한 일입니다. 그 공덕을 되돌려 아주 오래도록 얽힌 갈등을 풀게 됩니다. 자주 부르다 보면 집안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고 자식들의 운명도 따라서 매끄러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장보살님 이름을 3년을 불렀더니 속만 썩이던 자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매일 시끄럽게 다투던 가정이 평화로워졌다고 말입니다. 이건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맑은 힘과 가족 전체의 운명이 만나 하나가 되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진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약사열애불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여자들이 아픔, 늙음, 그리고 마음의 어지러움과 싸우는데 가장 훌륭한 보물입니다. 한 여자로 살아가며 피어나는 젊은 시절, 아이를 품는 임신, 그리고 갱년기를 거치는 모든 단계는 늘 몸의 아픔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죠.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고통받는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진짜 길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약을 꿀꺽 삼키는 것과 같아서 놀란 넋을 달래고 기운을 가라앉히며 꽉 막힌 운명을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약사열애를 자주 부르시면 몸의 자잘한 병들이 줄어들고 감정도 편안히 안정됩니다. 호르몬 밸런스, 매일 밤의 잠, 푸석한 피부, 심지어 겉으로 보이는 낯빛까지도 몰라보게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바깥의 나쁜 기운이나 음울한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을 든든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겉보기와 다르게 기운에 예민해서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에 휩쓸려 쉽게 초조해지고 눈물이 나고 무서워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약사열애를 부른다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유리 갑옷을 챙겨 입은 것처럼 안은 아늑하고 밖은 단단해져 부처님의 힘이 스스로 내 몸을 감싸 안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네 마디 부처님 이름은 듣기엔 참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크고 넓은 네 분 보살님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입 밖으로 낼 때마다 부처님의 넓은 마음과 내가 한 번씩 마주보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이 네 가지를 흔들림 없이 부를 수 있다면 네 분의 부처님과 굳건한 약속을 맺는 것이자 내 삶의 밭에 장수, 건강, 편안함, 지혜라는 네 가지 어마어마한 복의 씨앗을 꼭꼭 심어두는 것입니다. 오래 부를수록 마음은 달빛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운명은 물 흐르듯 순탄해지죠. 지나간 날들의 무거운 빛들은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 덕분에 눈 녹듯 서서히 흐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뿜어내는 맑고 고운 기운 덕분에 귀인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으니 병만은 감히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그저 그럴싸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수행의 길을 걸은 분들, 눈물로 기도를 올린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네 여성들이 직접 겪어내고 보여준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젊은 시절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 중년이 훌쩍 넘어가면 입을 꾹 닫고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구구절절 하소연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으며 제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조차 하지 않죠. 그저 혼자서 모든 눈물을 목구멍으로 꾹꾹 삼키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 홀로 깨어있을 때면 서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겪곤 합니다. 본인이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건 다 털어놓아봤자 내 삶을 대신 살아주고 진짜 날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걸 뼛속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고 긴 세월 겹겹이 쌓인 참기만 했던 감정들은 결국 몸에 병을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맙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비명을 지를 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떼어 도움을 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여러분 곁을 따뜻하게 감싸고 다독여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불경을 몇 년이나 줄줄 외웠는지도 따지지 않으시죠. 그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돌릴 마음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지, 부처님 이름 속에 담긴 그 무한한 사랑을 한 번쯤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는지, 나 스스로 보란 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믿어볼 용기가 있는지만 보실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결코 거창한 겉모습을 따지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다름 아닌 꾸준함과 진실된 마음입니다. 번듯한 불상 앞에 꼭 무릎을 꿇고 각 잡고 앉아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리가 저리도록 몇 시간을 꿇어 앉아 있어야만 훌륭한 수행인 것도 아니죠. 진짜 살아 움직이는 훌륭한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장보러 길을 척척 걸을 때도 부를 수 있고, 식구들 밥을 안 치면서도,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면서도,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이불을 덮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연세 지긋하신 우리네 할머니 보살님들 중엔 까막눈이라 글자 한자 못 읽는 분들도 수두룩하지만 날마다 눈을 뜨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약사열애불, 이 네 마디를 마치 숨쉬듯 놓지 않으셨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르고 또 부르다 보니 나중엔 꿈속에서도 웅얼웅얼 기도를 하실 정도였죠. 그분들은 남들처럼 대단하고 어려운 불경을 많이 읽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신기하게 편안하고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호호백발이 되어서도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떠받듦과 존경을 듬뿍 받으며 사셨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까마득히 긴 시간 동안 쌓고 또 쌓아온 간절함과 마음의 단단한 힘이 모여서 그분들만의 넉넉한 복으로 삶 밖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뜻없이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아주 맑고 간절한 하나의 원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마디 부처님 이름을 하루밥 세 끼 먹듯 매일매일의 당연한 습관으로 다져둔다면 하루하루 보이지 않게 쌓이고 쌓여 어느새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명 전체의 물길을 확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따지듯 묻습니다. 나도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가요? 왜 내 팔자는 여전히 이렇게 눈물겨운가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오늘 약 먹고 내일 당장 씻은 듯이 낫는 마법의 약효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주는 것은 얄팍한 운명을 아예 맨 밑바닥 뿌리부터 싹 갈아엎는 크고 탄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몸뚱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켜켜이 묵혀두고 썩힌 감정과 기어코 버리지 못한 그 못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단지 지갑이 얇고 사는 게 팍팍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두 다리 뻗고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숨막히는 영혼의 답답함이 뚫릴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부처님 이름은 바스러질 것 같은 여러분 내면에 어마어마한 괴력을 심어줄 네 개의 아주 묵직한 열쇠와 같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억울하고 밉던 감정을 눈 녹듯 내려놓으라 가르치시고, 아미타불 부처님은 고통이란 놈의 진짜 껍데기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은 덕지덕지 붙은 묵은 빛과 업을 말끔히 털어내고 청산하도록 이끄시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덜덜 떨리던 몸과 마음을 다독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누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입술을 달싹여 한 구절 한 구절 부를 때마다 내 불쌍한 영혼에 꽉꽉 닫혀있던 창문을 철컥철컥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내리누르던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 남에게 죽어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골마 터진 그 아픔들이 마침내 부처님의 빛을 받아 환해지고 크고 넓은 이끌림 속에서 봄눈 녹듯 스르르 흔적도 없이 융해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참스님들께서 입버릇처럼 그러셨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연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전생부터 갈고 닦아온 어마어마한 복덕 덕분이라고요. 여자가 제 입술로 부처님 이름을 귀하게 지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 그녀에게 내어준 아주 가장 깊고 다정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네 마디 부처님 명호는 여러분이 닥쳐오는 어려움에 찌질하게 꼬리 내리고 도망가라고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 한가운데를 당당히 가슴 펴고 뚫고 나가라고 쥐어주는 가장 센 창과 방패입니다. 그저 손 안 대고 코 풀 듯 요행으로 좋은 팔자를 얻어 걸리려는 게 아니라 두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눈부시게 좋은 삶의 집을 뚝딱뚝딱 지어 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분들이 호호 할머니가 다 되어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피땀 흘려 고생했던 젊은 날의 모든 수고로움들이 평소에 좋은 기운과 복을 부지런히 저축해두지 않으면 결국 늙어 빠진 몸뚱이에 달랑 남는 건 뼈시린 외로움과 약봉지뿐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 중년의 나이에라도 당장 연부를 시작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면 한 번 부를 때마다 내 과거의 때를 빡빡 씻어내고 내 남은 복을 남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올바른 뜻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노년은 거짓말처럼 갈수록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며 며느리나 남에게 짐짝처럼 기대지 않아도 내 몸 하나 건사할 만큼 저절로 기력이 평안해지고 자식놈들도 알아서 일찍 철이 들어 늙은 어미 귀한 줄 알고 살뜰하게 챙길 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에 이르러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진짜 자유로움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 쌓인 산더미 같은 경전을 머리 싸매고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수많은 수행법들을 기를 쓰고 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이 귀한 네 가지 부처님 이름만 한 구절 한 구절 도장 찍듯 이어서 불러보세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체 없이 찾아오시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가장 밝은 서치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든든하게 손잡고 길을 터주시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토닥토닥 등 두드리며 다독여 주실 겁니다. 이 네 분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마치 아주 굵직한 네 줄기의 태양빛과도 같아서 여러분 몸의 동서남북 사방을 빈틈없이 훤히 쏘아 비춰주십니다. 당당히 뻗어나갈 내 앞길에는 희망이, 뒤통수에는 바위산처럼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 지켜주고 왼쪽에는 세상을 꿰뚫는 지혜가, 오른쪽에는 넘치는 건강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한 여자는 아무리 더러운 진흙탕과 풍파를 겪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어도 코웃음 치며 절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뒷배인 부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골수 깊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아주 치열한 수행이자 스스로 물에 빠진 나를 건져 올리는 일입니다. 한평생 불법에 매달려 오래 기도하신 수많은 어른들이 혀를 내두르며 말씀하시길, 여자가 지독하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아주 독사같이 팍팍했던 운명도 가죽이 길들여지듯 조금씩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갈수록 보살처럼 따뜻해지며 툭하면 치켜 올라가던 눈꼬리의 도끼도 싹 빠져서 얼굴이 보름달처럼 온화하고 환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기를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기가 눌려 저절로 그녀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고 롤러코스터 같던 하루하루의 삶은 갈수록 비단결처럼 평온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이건 절대로 입에 침 발라가며 떠드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빨 꽉 깨물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겪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소름 끼치도록 진짜 경험들입니다. 불교가 갑자기 산신령처럼 나타나 얍 하고 운명을 당장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 운명의 멱살을 잡고 직접 뜯어고칠 수 있도록 불도저 같은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당장 겪는 생고생을 마술쇼처럼 뿅 하고 지워주는 건 아니지만 그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끝끝내 무사히 두 발로 걸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깡다구를 실어줍니다. 여러분이 두 손 모아 진심을 꽉꽉 눌러 담아 매일 이 4가지 부처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이력서에 적힌 지금 나이가 50이든 70이든 숫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진물나도록 얼마나 눈물 쏙 빼게 고생을 했든 나를 알아줄 번듯한 절이나 훌륭한 스승님이 있든 없든 그런 건 눈꼽만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궁창 같은 내 삶을 어떻게든 한번 엎어버리고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그 도끼 품은 작은 마음 하나만 번뜩인다면 부처님의 법은 여러분이 토해내는 그 간절한 소리 하나하나에서 찬란히 반짝이는 황금빛 세기를 아스팔트처럼 쫙 깔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제발 밤마다 눈물 훔치며 더 이상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다고 입버릇처럼 땅이 꺼져라 원망 좀 하지 마세요. 왜 나만 늘 동네북처럼 상처받느냐고 억울해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딱 몇 분만이라도 입 꾹 닫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 4마디 부처님 명호를 숨내쉬듯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철천지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도 속 썩이는 왼수 같은 자식놈을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러분 자신의 망가진 몸뚱이와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지긋지긋한 병치레는 줄어들고 날 도와줄 귀인은 때맞춰 알아서 찾아오며 아이의 앞날은 고속도로처럼 매끄러워지고 꽉 막혀있던 집안의 운수대통이 활짝 밝게 트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은 비바람 막아주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태산 같은 뒷배경이자 일생을 두고두고 파막을 화수분 같은 복의 밭입니다. 여러분이 입술 열어 부르기만 한다면 맹세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 굳게 먹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평생 어깨뼈가 짓눌리도록 짊어진 그 끔찍하고 고단한 짐덩어리도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서서히 눈부신 빛으로 찬란하게 둔갑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침내 하얗게 머리가 샌 노년에 이르러 내가 지은 복이 창고에 가득 넘치게 채워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맑고 투명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찾아올 그 기가 막히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우아한 미소로 여유롭게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